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후회하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초와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함을 많이 느끼죠.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하기 전에 연습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달리기부터 하는 것을 봅니다. 야구선수도 축구선수도 배구선수도 다 보면 달리기부터 해요. 이유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제 생각에 먼저 몸을 데피는 일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근육을 이완시키고 그리고 나서 근력을 힘을 쓰기 위해서 그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초가 잘 되어야만 합니다.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건물을 웅장하게 세우고 내부 인테리어를 아무리 이쁘게 하더라도 집이 무너져 내려버리면 그 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기초라고 하는 것을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금년 1월 11일에 광주 화정동에서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6명이 숨진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원인은 아파트를 빨리 지으려고 시멘트가 굳기도 전에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일어났다고 하죠. 시멘트가 겨울에 잘 굳지 않는데 그래서 다른 계절에 비해서 2배, 3배 더 시간을 길게 잡고 시멘트를 굳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빨리 지으려고 하는 결국은 작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도 기본이 잘 되어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물심양면을 쏟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의 인간됨이 잘못되어지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야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교훈으로 끝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단락의 핵심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대조입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넓게 더 생각해 보면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어서 그 집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고요. 튼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그 주초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어서 그 집은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일컬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본문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지 집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집이 20층 빌딩이냐 단층 건물이냐 잘 지었느냐 짓다 말았느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성실하냐 누가 게으르냐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 말씀이 워낙에 유명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천력이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은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단편적인 것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리고 이 말씀을 앞에 있는 문단부터 살펴보게 되어지면 단순히 성실하냐 불성실하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두 사람 다 열심을 내서 두 사람 다 아주 열심히 행동을 해서 이상하죠? 두 사람이 다 열심히 행동을 해서 집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벌써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행동하냐 행동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 수 있겠죠.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은 사람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일컫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비바람이 오면 집이 무너져 내린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행함이 주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결국 이 말씀은 이 사람이 행하는 그 행동의 기초가 어디냐? 주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26절에 있는 말씀을 또 똑같이 대입하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받을지가 이제 명확해집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나의 이 말 좋은 의미로 산상수훈만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5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 그리고 6가지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이 나와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갚는 것. 이런 6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해석이 이루어집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금식, 구제, 기도,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7장으로 넘어가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눈에 티와 들보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과 열매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통상적으로 이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천국 시민의 행동 강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될, 살아내야 될 삶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점수로 매기면 100점일까요? 100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100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았을 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했으니 하나님 관점에서 의인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아마도 99점은 될 것 같습니다. 99점이면 거의 흠결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더 의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이 율법의 의, 율법을 행하는 그 의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를 소유해야 될 텐데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율법 이후에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의이고, 결국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귀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바로 예수님의 의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초월적이고 완전한 온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힘써 지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켜내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 양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멍에를 둘러쓰고 그리고 굴레에 사로잡히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온전하려고 해도 온전할 수 없는 이 연약함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하고 완전해지려고 하고 구원이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또한 그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인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셨으니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면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놨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양무리들을 살려놨어요. 양떼를 살려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사울에게 너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남겨놓았습니다. 아무리 나를 변호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니다, 너는 불순종하였고 너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적이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됨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팔복의 삶을 구하고, 우리는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이 아닌데 미워하는 것이 결국은 살인죄이고, 이성과 간음하지 않으면 우리는 간음죄가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는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음욕을 품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보복하지도 아니하고 원수 갚지도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비판하지 않고 자유롭게 용서하며 복음을 흘려 떠내려 보낼 줄 알고, 또한 이러한 삶 가운데서 구하고 찾고 기도하면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이러한 삶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해서 이루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더 쉽게 말하면 내 삶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온전함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과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의 이 양단간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이 사람들은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해서 이 듣고도 그리고 행하지 이 행하다 그리고 않았다 이것이 이 않았다가 두 가지에 다 영향을 끼치는지 아니면 행하지 않았다에만 영향을 끼치는지는 성경을 보아도 잘 모르겠어요. 모든 주석들을 제가 막 주석을 다 이렇게 훑어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들어도요,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 이해하고 그 진의를 깨닫는 사람,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듣고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하다 혹은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아예 행동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행동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분류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앞서 나와 있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에 주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 거짓 선지자들에서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누를 범치 않아야 될 터인데,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앞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율례와 규범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즉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 양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자기에게서부터 기인한 거예요. 자기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기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집 짓는 어떤 그런 행태를 살펴보면 그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는 열심을 내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에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이들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보고 인정해 줄 만한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의로웠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합니다. 나는 이만큼 11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이러한 것들로 자기 자신을 가꾸고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을 율법과 규범으로 알아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는 쓰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을 열심히 짓는 사람들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같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집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집이 무너지거나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실하냐, 불성실하고 게으르냐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들,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추적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으나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는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냄으로 말미암아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은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 행위들이요, 즉 예배에 나오고 기도 생활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도 똑같이 하고 하나님을 그냥 외식적으로 믿어도 똑같이 해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분명히 양과 염소로 갈라질 터인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로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 양으로 분류되는 사람만이 그러한 영예를 얻게 되어질 겁니다. 한 예를 볼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켜라.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그 모든 행동들을 보시면 바로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규결되어지잖아요. 즉 이 사람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말씀인즉슨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율법을 마땅히 그렇게 지킨 사람은 내 재산을 팔아서 그에게 나눠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한 사람이니까, 저는 율법을 지킬 만한 건 지키고요, 아예 안 지킬 거는 아예 손도 안 대요 라고 하는 사람이면 이해하죠. 근데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자연스러운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근데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율법의 조항들은 지켜요. 그런데 그 내용, 실질적인 내용은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율법의 조항들이,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인데,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것들이라면 내가 하겠는데 내게 손해가 되니까 이건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신앙생활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정말 위험한 발상이 나름대로예요. 나름으로는 내 나름대로 나 정말 괜찮아, 이만하면 됐지. 내가 새벽 예배를 빠져, 내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해, 내가 예배에 빠져. 사실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만큼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 없죠. 정말 열심을 품으시잖아요.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실 거고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여기실 거예요. 이 나름대로는요, 내가 나에게 가장 속기 쉬운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하셔야 되잖아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실 때는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이 예를 보듯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이상 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밖에 몰라요. 이기적이고요. 그리고 나는 내 몸을 사랑하지 이웃을 사랑할 줄은 몰라요.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자기 편이에요. 자기 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지켜 행하는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뭔 이상한 소린가 싶죠. 근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대상을 놓고 그 대상에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향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에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내 뜻을 놓고 기도하라고 성경이 그러던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해당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있어요. 잘못된 신앙 행태라니까요. 금송아지 만든 사건과 똑같은 행동들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어요. 오늘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열심을 내자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누차 정말 여러 번 강조했듯이 절대로 열심 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지쳐 쓰러지고 그냥 뒤처지고 또 게을러지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열심으로 하니까요. 자기 열심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떨어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 열심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께서 그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내가 도저히 내 생각에는 그 일이 불가능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주권을 맡기면 그 일은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정립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기초가 좋아야 돼요. 다른 기초에 세워야 될 텐데 첫 번째 우리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기초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 행동 양식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그 사명도 또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제1 삶의 원리, 즉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 기초를 쌓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보혈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실질적인 것, 눈에 보여지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기초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벗어나는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굳건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받고 그러나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처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하는 말씀처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상고하십시오. 상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만나교회 세 번째 만나 있잖아요. 지읒 받침에 만나. 우리의 삶을 우리 말씀에 대입해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라고 하는 것을 늘 확인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가복음 7장 14절 말씀처럼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상고하고 나서 깨닫지 못하면, 즉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긋나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있죠. 성경대로 살지 말고 성경적으로 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여러분 성경 밑줄 어디에 치셨어요? 성경 밑줄 친 거 보면은 다 그냥 축복의 말씀에만 밑줄 치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에는 아멘 안 하고 저주에는 아멘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말씀에도 밑줄을 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깊이 새기기에 앞서서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지만이 우리는 말씀을 이루고 살 수 없어요. 이루고 살 수 있어요. 예전에 한번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성경대로 살지 말고 성경적으로 살라. 이 말씀을 정말 잘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학교 다니면서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지금 돼지고기 잘 먹고 있고 장어도 먹고 있고 뭐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전혀 죄의식 없이. 왜냐하면 그것들이 왜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근본 의도를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과 신약에서 상황이 역전되어진 것들이 있고 문화가 달라진 것들이 있고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고 어떤 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그들을 죄의식하거나 혹은 정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는 많은 환경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잘 새겨야 돼요.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우리들도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해야 돼요. 잘 박힌 모처럼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바른 선택을 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나의 삶의 주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삶의 주권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나의 지금 신앙은 어디에 지금 기초하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됨을 지금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말씀이라고 하는 기초에 우리의 신앙을 둘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냐고 무너지지 않는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